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의지할 그 누구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바깥 계시지 않음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5월, 가족을 이해하는 가정의 달, 오늘은 주님의 날이며 또한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더 한층 밝게 자라나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의 꿈나무 어린 세대를 위한 어린이들과 함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옥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고 키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기울여 햇빛과 바람과 비를 갈망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비로 촉촉이 적셔 주시옵시고 은혜의 햇빛으로 열매를 키우고 맺어가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듯 우리 교회가 준비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르신, 행복한 성도를 위한 5월 가정의 달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행복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신실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도 감사와 찬양이 부족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롱 코비드로 어렵고 힘들었던 긴 시간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그 출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여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멈췄던 봉사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시고 마음껏 대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선교의 길이 다시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 했지만 이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다짐으로 준비하고 훈련하여서 내년부터는 선교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스스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오이코스마다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여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형적 성장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결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봉사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사 낮은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 그들의 생업이나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준비된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어 우리의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유아 세례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축복 기도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내 아이가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성도님의 자녀 남준 어린이, 기도부모로 이윤재 안수 집사님과 정혜정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또 우리 이슬기 성도님, 정일혜 집사님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예성, 이산. 서진우 집사님과 정선미 집사님께서 기도부모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민우 집사님, 송혜진 집사님의 아들 추이현, 윤혜기 안수 집사님과 손원옥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부모로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온 것만도 너무나 귀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두 가지 부모님들께 문답하겠습니다. 잠깐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내 아이에게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아멘 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준 어린이부터 이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반가워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남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에이, 고마워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예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추이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제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교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뜻한 바가 있어 하나님의 가정에서 남준, 이예성, 이산, 추이현 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들 앞에 유아 세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이 오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가정의 물질로 또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녀 키우는 재미를 알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평생을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남준, 이예성, 이산, 추이현이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잠깐만 뒤로 돌아설까요? 이 시간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또 성도님들께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을 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계속. 우리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들어가실 때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줄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결혼해야 돼. 옆에 이제 아빠가 아멘 했으니까 아들이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가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달을 맡기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가능하신 분들 오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 열어놓고 기도하고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가능한 한 5월 15일 주간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이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확진자도 날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5월 15일 주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간 예배 중계는 빈도수를 줄여가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기존대로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약간의 변수가 있지만 우리 어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방향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어린이와 함께 또 다음 세대가 올 출석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이따가 선물도 각 부서에서 아이들 위해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또 솜사탕도 특이하더라고요. 있고 또 포토존도 있습니다. 포토존에 달려있는 과자는 따서 먹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밖에서 잠깐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중보기도 카드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읽고 5가지, 6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조금씩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반 모집합니다. 교회 양육가정 중에 성장반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5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반은 주일반과 화요반이 있습니다. 나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실 때가 된 겁니다. 다시 하셔도 됩니다. 오늘 당회가 1시에 있고요. 아동부 디모데학교 개학이 5월 15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참석하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때까지 할 것이 없어서 어디 있을지 몰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좀 좋아지고 있어서 5월 15일 주간부터는 매주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디모데학교를 다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3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중에 새벽에 교회 버스가 주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 근처에 있는 작은 공간 2군데를 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은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요. 청년 한 명이 이직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또 양재욱 최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이웃의 어려운 가정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5월 첫째 날 주일로 나아갑니다. 이 한 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혹시 유머 코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머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제목이 남자가 집안일을 어려워하는 이유. 여성분들, 남자가 집안일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잘못하면 그것도 못하냐? 잘하면 그렇게 잘하면서 여태 안 했냐? 알아서 하면 왜 네 맘대로 해? 시킬 때만 하면 꼭 시켜야지만 해 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보다 어쩌면 2, 3이 살 때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나 결혼한 거 후회해 라는 것을 표현하는 빈도가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통계를 보았더니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아이를 키우려면 더 돈이 충분해야 되고 이런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경제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많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살 때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잘 모을 수 있고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2번째 경우는 개인주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경우 결혼 생활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자신은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는 결단이 설 때에만 결혼을 결심한다. 저에게도 아내를 만나고 나서 후회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놀라지도 않죠? 제가 26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싶기도 하고, 또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친구들 MT 간다고 하는데 따라가고 싶은데 아내 혼자 집에 놔두고 제가 혼자 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빨리 결혼한 것을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빨리 결혼한 걸 후회했던, 어떤 상황 때문에 후회했던 돌아보면 다 이기심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제약해서,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내가 혼자 했을 때 못했던 것,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둘이 되어서 못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것을 후회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혼이 미뤄지거나 결혼 후에 후회하는 이유는 결혼한 이후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잘 준비된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고 40세 이삭이 결혼했을 때를 보면 지금 약 140세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그에게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아들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고 또 결혼하고자 하는 의도도 별로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고민하다가 가장 유능하고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좋았던 종을 부릅니다. 노종을 부르고 그에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나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 혹은 성경적인 배우자관으로 비록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지혜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중에 특별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러분,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지역입니다. 많게는 65년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65년 살았으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방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의 여인들은 매우 예뻤습니다. 왜냐하면 꾸밀 줄 알았고 액세서리를 사용할 줄 아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여성이 내 며느리가 되고 그런 여성이 내 손주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어떨까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결혼한 뒤에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 이삭을 보고 개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경험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여자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예뻤느냐보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앞으로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서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찾아오거나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만 빼면 100점짜리입니다. 그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도님 혹은 청년 누구누구야, 그것은 축구 선수에게 이 사람은 축구 빼놓고 다 잘합니다 라는 말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것과 다 합할 만큼 얼마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맞는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선택하라고요? 이삭에게 맞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성품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아들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우자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친구가 전도사로 좀 일찍 나갔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에게 정말 믿음 좋은 사목감을 소개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음에 고르고 골라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너 혼자 어렵게 자랐잖아. 거긴 집안도 좋아. 거기에 이 자매는 10대 때부터 사모가 되길 소원했던 사람이래. 여러분, 목사가 되려는 친구에게 성품 좋고 믿음 좋고 등등등 좋고 더군다나 사모가 사명이란 사람이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0점 만점짜리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날로 끝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조건들이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 친구랑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뭔가 자꾸 불편한 그런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서 또 만나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를 위하여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잘 맞아야지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먼저 죽어도 다른 사람 만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이죠.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랑 가장 잘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랑 완벽하게 잘 맞을 것 같은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에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것은 둘이 만났을 때 불편하겠다는 거죠. 잘 맞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부모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자녀인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부모가 반대한다. 그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잘 맞게 하셨을 때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며느리가 혹은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좋아하고 내 아들이 좋아하면 그것만으로 100점짜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으시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라 라는 말을 듣고 종이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런지하에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신부감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할 배우자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에 앞서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받았던 이 늙은 종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종이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순조롭게 만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카라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직면하다, 마주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늙은 종이 내가 순조롭게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부인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길을 떠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리브가는 신기하게도 이 아브람과 늙은 종이 말한 그대로 따라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겼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살에 결혼했느냐? 제가 교사로 있는 내내 계속 미혼이셨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집사님 나이가 47, 48인데 무슨 지금 결혼하겠냐, 그냥 혼자 잘 살 수 있게 기도하라고 막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죠. 결국 48살에 결혼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국제 결혼한 부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었는데,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4년제, 2년제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대학에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피성으로 부모님이 억지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대학을 나오게 되면서 나고야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이제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스페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체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고, 저와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담임으로 부임한 DBS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장해동에 가서 그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재혼한 30대 성도의 이야기 또한 제가 직접 옆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는 그분이 이미 초혼이 끝나고 이혼해서 그 교회를 혼자 조용히 다니고 있었던 때였는데, 저는 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구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요 성도님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초혼이 아니라 재혼인데, 더군다나 이 교회 성도들이 그가 결혼한 거 다 알고 있고 이혼한 것도 알고 있는데 재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보에 광고에 내야 될지, 또 주보에 광고 내고 결혼식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떨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똑같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보를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이혼한 거 아는데 재혼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평가할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 없는 그의 마음이 형편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도 중에 한 명도 그의 재혼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주보에 결혼이라는 광고가 나게 되었고, 그가 이혼한 후에 재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많은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두 부부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잘 정착했을까요? 잘 정착했고요. 남자분은 그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데 베이스 기타를 전기 일렉 기타를 치면서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고, 또 아내분은 키보드로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재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혼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하고 그 예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혼이 늦어지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하거나 사별해서 이혼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자 선택에 관한 3가지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바라기는 미혼인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꽃피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또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니 또 다른 기회가 열려져서 재혼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재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연예인 합창단 공연에서 가수 노사연 씨가 오프닝송을 솔로로 진행을 했는데 무려 4마디를 음을 틀리면서 찬양을 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노래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다 당황스러웠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노사연 씨에게 난청이 있다고 합니다. 난청이 얼마나 심한지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한쪽 귀는 보청기를 달아야지만 겨우겨우 들릴 정도로 이 소리가 불균형이 있고 소리를 웬만하면 들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실수를 하고 난감해하는 상황에서 남편 이무송 씨가 바로 옆에서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40년 정도 국민을 위해 노래하다 보니 스피커에 많이 노출돼서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지요. 그래도 참 용감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도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무송 단장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반주가 새로 시작될 때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의 귀에다 대고 첫음을 크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사연 씨는 정확하게 음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준비된 노래를 솔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 아닙니까? 한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고 한쪽 귀 겨우 보청기를 껴야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졌고 어쩌면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아내가 쓸모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고자 노력하는 그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또 그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귀에서 소리를 맞춰주는 과정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 남편의 모습, 또 그런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두 사람은 결혼 일주일 만에 파경 위기를 겪었습니다. 노사연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이 뭔지 알겠더라. 그래서 그만 살고 집에 가고 싶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너만 없으면 살겠더라. 이게 부부관계라고, 이게 결혼관계라고 노사연 씨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얘 때문에 좋아 결혼했는데 얘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부부가 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노사연 씨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지고 나자 온 가족이 정신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 아무도 교회 다니진 않지만 어머니 혼자 교회 다녔는데 어머니 다녔던 교회 찾아가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노사연 씨도 처음으로 그때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5월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세미나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부부관을 정립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그가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싫었고 떠나고 싶었던 남편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측은해 보이는 겁니다. 나도 내가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데 이 당신도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마음에 불쌍해 보이고 그 남편이 너무나 측은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가정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무송 씨도 이전부터 혼자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성경적으로 바른 부부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혼 위기까지 갔던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이 거의 장애인에 가까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포트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노라 고백할 수 있었고, 저렇게 두 사람이 함께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정현종 시인이 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시를 읽었어 했더니 아내 하는 말이 그거 내가 예전에 해줬던 시잖아.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고 참 저의 마음과도 같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글자를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입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의 제목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결혼한 것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때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요. 후회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여러분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이 시를 한번 현정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지금 이 결혼이 노다지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이, 이 결혼이 노다지일지 모른다.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에 따라 그것은 여전히 꽃봉오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만개한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늘 행복하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짧지만 3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2번째로는 부모님에게 맞는, 누군가에게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에게 맞춰주는 부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3번째로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내게 예비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려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끔 후회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는 늘 행복하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맞추지 못하고 나를 맞춰주길 원하는 부부관계라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부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비된 영혼임을 깨닫고 서로가 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더 열심히 파고들고 열심히 말을 걸고 열심히 귀 기울이고 열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후회하는 가정이 아니라 늘 행복을 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문제가 있었던 가정의 그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끔 후회하는 가정이 아니라 늘 행복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하여 가족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맞춰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영혼을 알고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해서 꽃봉오리가 만개한 꽃으로 바뀌어지는 놀란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5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고 우리의 가정 또한 완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도우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피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가정 가운데 친히 함께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부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돈독해지게 하시고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네.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